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고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김성진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자연의 섭리와 풍성한 추수의 기쁨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반복되는 삶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벌써 한 해도 몇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 생활 돌아보게 하시고 나태해져 있다면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며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위로받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강변인들 각 가정마다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시며 영육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일상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며 저마다의 바쁜 나날들 속에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시며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귀한 직분 소중히 귀히 여기게 하시고 섬김과 봉사,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며 소소한 작은 일상에도 감사의 조건들이 결실의 계절만큼 풍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주신 목사님 강건함과 담대함으로 지켜주시고 귀한 말씀 전하실 때에 저희들의 귀와 마음이 열릴 수 있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의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조용할 때 살펴봐야 될 것이 뭘까?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야일, 돌라 이 두 사사의 이야기가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합쳐서 이 사사로 통치한 것은 45년 정도 세월이 갔는데 여기는 별 사건이나 사고가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사가 되고 죽었다 이건데, 그런데 이제 돌라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여기 좀 가문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족보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야일은 또 자식들을 많이 낳았다. 아들이 30명이고 이 30명의 아들들에게 각 성읍을 하나씩 주어서 다스리게 했다. 이제 이 구약에는 보면 이 자녀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으로 이렇게 상징성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자녀가 많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평안한 시절이었다. 뭐 다른 걱정 근심 없이 가정에 충실할 수 있었던 안정된 시기였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사사가 이제 45년 동안을 이스라엘 사사로 사역을 하는데, 이 두 사사의 합쳐서 평화와 안전의 시대라고 이 성경학자들은 지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을 놓고 우리가 좀 보이지 않는 뒤에서 이 본문을 보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 첫째는 이제 좀 제 나름대로 묵상을 하며 생각해 보는 거는, 이 시대는 45년 동안은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나 이 무난했던 시절이다. 내적으로, 국내적으로 말하면 국내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여기 보면 뭐 어떤 시비거리나 불만 같은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바로 9장 마지막 절까지는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 시기였습니까? 그런데 그 시기가 끝나면서 이제 이 장면이 완전히 바뀌는데 그야말로 조용한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으로 이렇게 무난하고 좋은 것이 좋은 것, 이런 시절. 그래 뭐 이런 원만한 지도자라고도 볼 수 있고, 뭐 이런 지도자들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나름대로 뭐 평안과 안정의 시대니까 큰 행복의 시대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적으로는 이방인들이 전혀 침략을 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보통 사사들이 나오면 가나안 원주민들 쫓아내고 또 쳐들어오면 물러치고 뭐 전쟁하는데 사사가 선봉장이 되어서 지휘를 하고 그래 했는데, 이 두 사사 시대 45년 동안은 전혀 그런 외부의 침략이 없었다. 굉장히 평화와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이제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예방해 주신 것도 있겠지만, 이 두 사사의 어떤 이 지도력 이런 것들이 조용하지만은 평소에 드러나지 않았을까? 꼭 싸워서 조용한 것보다는 싸우지 않고도 조용하게 지낼 수 있는 이런 지도력,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돌라나 야일 같은 사사의 리더십이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태여 이제 이 본문을 조금 뒤에서 비틀어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사 45년 시기 동안에 하나님에 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 뭐 아들 놓고 자식들 뭐 성읍 다스리고 뭐 족부 나오고 뭐 사사들의 어떤 개인사는 이렇게 등장이 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45년 동안 평화와 안정을 누리는 삶을 살았는데, 이 45년 기간 동안 하나님 하자 한자의 본문의 기록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뭘까? 이제
뭐 다른 성경 해석가들은 이 돌라와 야이를 평화와 안정을 준 사사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뒤돌아보면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왜 그러냐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6절부터 나오는 그 기록이 이렇게 45년 조용하고 평화를 누렸던 시절을 다음에 이어 등장하는 것이 억수로 혼란스럽게 등장을 합니다. 이 혼란은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고 아마도 45년 동안에 이 두 사사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평화와 안정은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 영적인 부분은 도외시한 거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조용할 때 다 좋은 거라고 뭐 좀 속된 말로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잘 되네, 조용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네, 이런 게 이제 우리 사람들이 심리 속에 은연중에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좀 두려워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고 하다가 이 사람들은 45년을 이제 평화롭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다 보니까 구태여 하나님 찾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 뒤에 어딘가 이렇게 내 배경을 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신앙적으로 조용할 때 참 살펴봐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때 핵심적인 질문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지금 이렇게 좁게는 우리 가정, 또 교회, 그리고 국가 이 전체 비약해서 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아무 지장 없이 오히려 참 재밌게 사네. 이런 시기에 이제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지? 이렇게 조용할 때, 평화롭고 안정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라고 스스로에게 확인하고 질문하는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실제로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가 있어요. 분주하고 복잡할 때도 나타나셔서 등장하셔서 문제 해결도 하시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은 침묵 속에 기다리고 바라보고 계시죠. 바라보고. 구약도 이제 말라기로서 구약이 끝이 나는데 그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의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하나님 근 400년 동안을 나타나지 않아요. 숨어버린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을까?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해라. 첫 일성이 이제 그런 그 조용한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거거든요.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이 착각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심각한 착각이 아닐까. 뭐냐면 다 좋으니까 이 괜찮은 거 아니냐. 하나님도 내 편 아니겠나. 우리 편 아니겠나. 이렇게 이제 자가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 이제 그 중에는 개인적으로 건강이나 물질 문제 이런 것들 구태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다 유지할 수 있고 벌이가 되네. 이래 되면 자꾸 하나님과 이제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이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불법을 저지르고 교회만 옥작옥작 크고 사람들은 많이 오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인갑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중세 시대에 로마교가 그렇게 해서 터진 것이고, 지금 교회들이 이제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마치 교회만
뭐 안 싸우면 조용하면 뭐 다 된 걸로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내 편리 위주로 이제 보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데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네? 이렇게 마음이 좀 편하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마치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이런 식으로 내 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 우리 편이니까 뭘 해도 된다. 뭘 해도 이제 그런 지도자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하나님 상관없는, 자기들은 하나님 상관이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돌아서 있는 상황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 조용하고 평화롭고 뭐 웅장하고 뭐 하나 되고 그런 것보다도 이런 상황에 내가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냐, 너희가 나를 어디에 지금 놓고 있느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이제 뭐 좀 비약된 얘기겠지만은 목사가 강단에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은 여기 없다. 목사 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이것이 이제 이 강단의 세속화가 되는 거죠. 뭐 교인들이 어째 생각하는 간에 이제 그 강단의 이기화가 되고, 이것이 이제 이런 이기적이고 세속화된 강단에서 있는 목사를 또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조용한 교회 되는 거예요. 참 좋은 교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두 사사가 있었던 45년 기간이 사사 중심으로 자기들끼리만 재밌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공동체 안에 어디에도 지금 그림자가 안 보여요. 흔적이 안 보여요. 그랬더니 45년 지나고 그 다음에 입다 사사가 등장하면서 보니까 이게 골로 터지는 거죠. 터지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리 개인의 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옳다, 틀렸다 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어느 위치에 지금 모시고 이렇게 하고 있나, 그걸 확인을 해야 돼. 그래,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내 앞에서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뒤에 세워놔요. 그래, 오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앞에 크게 등장시켜서 그분을 따라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할 테니까 당신은 내 뒤에 오면서 채워 줬어.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 줬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공식이 이제 틀린 거예요. 믿고 뭘 해야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천주교에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계획에서 나왔는데 지금 우리는 완전히 저쪽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이제 우리는 도를 넘어버렸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제는 인정 안 해요. 그 사람 얼마나 잘하냐, 뭐하냐. 와, 믿음 좋네.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래 잘 되고, 그러니까 그래 건강하게 사는 거구나. 우리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뭘 되게 이렇게 덧붙여 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서로 오롯이 나타나야 되는데 희미하게 가려놓고 지 잘된 것만 치장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것이, 그러면서도 우리는 굉장히 자신은 위안을 받고, 또 주변의 사람들은 이 사람같이 믿어야 잘 된다 해가지고 간증하러 다니고, 이 사람하고 같이 따라다니면 복 받는다, 이런 식으로 같이 또 동명이 되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내 뒤에냐? 아니면 뭐 나랑 어깨동무 같이 하면서 뭐 이렇게 뭐
좀 해줄게, 좀 해줬어, 뭐 이렇게 해서 흥정하는 사이냐? 헷갈리는 거. 오히려 이제는 주님과 흥정하지 않는 그야말로 독단적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라면 오히려 광신자가 되는 거예요. 광신자. 그래 예수 믿으니까 안 되지. 오히려 이제 이 사실 돌라나 야엘 같은 사람은 가문도 좋고 자식 가정생활도 원만하고 뭐 다 잘 돼. 그런데 적어도 사사들이라 그러면 뭔가 하나님에 대한 뭐 한 줄 정도는 끌고 와야 되는데 입을 다물어버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혹시 우리 인생이 끝날 때 개인적으로 끝날 때 뭐 자식들도 잘 되고 돈도 있고 뭐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다 가는데 혹시 내 삶의 발자취 중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라고 자신도 확인해야 되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물어볼 때 우리는 뭔가 좀 기록해야 될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조용할 때 뭔가 좀 잘 될 때 뭐 위기가 오고 힘든 상황이 오면 뭐 또 찾는 부르짖고 우리를 또 그래 한다 그래요. 하나님하고도 도와달라고 이래 하는데 진짜로 뭐 조용하고 잘 나갈 때 그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디에 모시고 있지 항상.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결단, 결정, 선택 이런 거 할 때는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잘 되게 하겠습니까? 이런 조건 걸지 마라 이거야. 그거는 돌아서면 거짓말쟁이가 되니까 그냥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로 끝나라 이거야. 이렇게 할 테니까 뭐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뭐 11조 뭐 1,000만 원 할 테니까 뭐 돈 이런 조건을 기도로 시켜. 기도 훈련을. 서글픈 현상들이에요. 서글픈 현상. 우리는 특히 삶에 위기가 오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평안이 오고 안정이 올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어디 계시는가, 내가 어디 모시고 있는가. 그래서 갈 줄도 알고 가다가 또 멈출 줄도 알고 그게 하나님만 모시고 사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의 돌라나 야일 같은 선지 그 사사는 다 좋은데 사람들에게도 좋은데 하나님이 그림자가 없다. 그 이어지는 조용한 이후에 일어나는 그 후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 빠지는가. 누리기는 지가 다 누리고 살아놓고 지도자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고통은 백성들에게 고스란하니까. 교회도 똑같아. 지도자가 잘못 가르쳐 놓고는 고통은 교인들이 다 당해. 이런 우리 스스로가 버려서도 안 되고 또 그런 일에 꼽사리 껴서도 안 된다. 평화와 안정 누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응답이 없다는 것 대단히 불안한 일이에요. 조용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일상에서도 매 순간 변하는 생활 속에서도 자주 내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한번 확인해보고 주어진 일상들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